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루어질 일들을 설교하시고 있죠. 오늘 그 중에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옆에 나라 왕들을 세워놓은 걸 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거다. 그걸 아시고 오늘 이제 왕을 세우는 조건, 왕의 자격과 의무에 대한 법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14절 말씀에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거주하게 될 때에,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옆에 나라처럼 왕을 통해서 통치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정 정치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옆에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서 통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너희도 분명히 왕을 택하게 될 거다, 미리 아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왕, 그는 어떠한 이어야 하는가? 우선 기본적인 조건은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어디서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형제 중에서 택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너희 형제 아닌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형제가 아닌 타국인들, 또 내 위에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나라 왕을 보면서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하니까 아주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라 왕을 우리 왕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또 대중이 인기가 많아서 대중 중에 무슨 투표를 해서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그 일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 오늘 모습비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먼저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 먼저 오늘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를 너희는 왕이다, 또 너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무슨 대통령을 이런 사람 세우려는 거구나, 왕은 이러한 자격과 이러한 조건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그런 얘기보다도 여러분, 이 얘기는 나한테 하는 얘기. 왜? 내가 왕으로 세움받았거든요. 나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아주 귀하게 존재 가치를 여길 때, 난 누구냐?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름받아서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왕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자격 없지만 형제 중에서 택하여 나를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첫째, 중요한 것은 왕이 갖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세 가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워진 왕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죠. 왕의 자격의 금기 세 가지입니다. 의무적인 내용인데, 첫째는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병마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말은 전쟁의 무기인데 이 말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적인 힘으로 승리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을 의지한다. 더군다나 말을 가지러 애굽에 간다는 건 애굽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텐데 애굽의 말이 가장 좋았거든요. 애굽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말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너는 말을 가지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기본 단서로 붙이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1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움에 갔고요, 많은 말을 얻었지만 그 말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말 뒷 심줄을 끊었다는 얘기는 말을 뛰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리면요,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시켰어요. 그리고 병거의 말은 다 발에 심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는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31장을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가 많음이요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한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역대하 9장 28절에 보면 애굽의 많은 말들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부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느냐? 아버지가 만들어준 거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집니다. 이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말을 4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4만.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병거의 말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여자의, 아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내는 외교적을 화친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 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게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면, 근데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두 번째는 너희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니라. 이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즐거움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너의 진심을, 너 마음을 여자에게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많은 아내를 두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솔로몬의 예입니다만,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말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었다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바로의 딸들을 비롯한 온 세상의 여인들을 다 처첩을 거느렸지만 결국은 많은 것이 왕위를 견고하고 든든하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 세 번째 부탁하는, 두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17절의 아랫부분입니다만, 은금을
여기 중요한 건 자기를 위하여 많이 두지 말지니라. 왕은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섬기기 위해서 형제 중에 세움받은 사람이라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취하지 말아라. 그건 치부하려고 하는 욕망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이 이익을 취하려는 방법,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은금이 복이긴 틀림이 없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왕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입니다. 시작입니다만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라엘을 시작했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지, 아브라함은 은금을 많이 모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 잘 아시는 권력과 정력과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싸워야 되고 그걸 물리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왕의 힘이 말에서, 여인에게서,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의 막강한 세력이 결과적으로 왕 나라를 망치게 했다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읽겠어요. 우리가 다 여호수아 끝나면 이제 왕들의 역사를 쭉 읽는데 그 왕들의 역사는 한결같이 실패로 끝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반드시 금해야 될 세 가지, 너의 마음을 거기 뺏겨서는 안 되는데 한결같이 세워진 남왕 북왕들이 다 마음을 이 세 가지에 많이 두고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솔로몬 왕 같은 경우 이 세 가지를, 3종 세트를 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게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왕인데 우리에게 처음 듣는 설교 어디 있습니까? 세상 권력, 무기 의지하지 마십시오. 쾌락, 음란, 유혹 물리치십시오. 물질 사랑하지 마십시오.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이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두고 여인을 많이 두고 외교를 하고 그리고 물질을 많이 두는 것이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다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될 것이요,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이제 해야 할 것들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그가 왕위에 오르는 순간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이제 18절입니다. 꼭 해야 되는 일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책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야 된다. 이 기록해야 된다는 말 요즘 좋아서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성경을 내가 기록해서 그걸 내 곁에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 자녀에게 주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왕이 가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가지지 말고 가져야 될 오직 한 가지는 필사하여 등사한 그 말씀을 자기의 평생에 곁에 두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지침서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을 19절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평생 왕이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옆에 아주 끼고 맨날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면 내가 평생에 내 곁에 두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5월을 살아나시다가 이제 마지막 주일 오르셨는데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곁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 말이 있었고 많은 여인이 있었고 많은 물질이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는 이거예요. 네 곁에 뭘 두어야 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대원하는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무엇이 왕이신 여러분 곁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뭘 곁에 두고 있다가 예배당 나오셨습니까? 내 곁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왕임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곁에 항상 율법서를 두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할 것을 명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내가 뭐 써도 좋겠고 읽어도 좋겠고 거기서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마침 오늘 웨슬리 회심 주일인데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왕들, 지도자들이 있지만 우린 웨슬리가 회심함으로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웨슬리는 최고 학부를 경험한, 정말 영국의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성공의 목사님으로 목사의 직임을, 신부의 직임을 이어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곁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참 귀한 건 웨슬리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조그만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회심이라는 건 마음이 바뀐 건데, 마음이 어디 있느냐? 처음에는 공부에 있다고 생각해서 옥스포드 대학을 공부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를 찾아서 추구하고 여기저기 다녔지만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를 바꾼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바꾼 건 작은 길거리에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뜨겁게 했고, 그가 바뀌니까 영국이 바뀌었고 온 세계에 오늘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겠죠. 수없이 들어왔던 율법의 말씀들이겠죠. 오늘 뭐 똑같은 말씀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들었죠. 그러나 곁에 두고 읽고 배우고 그리고 내가 지켜 행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바꾸어집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향하여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같이 공감합니다. 경제력이 센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쾌락을 즐기며 처첩을 거느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힘과 능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다스릴 줄 아는 권세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을 펼친 1편 1절은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의 꾀죠. 여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의 길, 힘 있는 길 거기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 권력 있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얘기는 곁에서 우물거리고 쭝얼거리고 계속 주야로 곁에 두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란 얘기죠. 여러분, 악인의 꾀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가 나를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뒤를 이어서 모세는 120살에 죽고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율법책을 다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야로 그 율법책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뒤에 부분 평탄과 형통만이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평탄한 사람, 형통한 사람, 저 사람 복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곁에 뭘 두고 사느냐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면, 여호수아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은 자기의 아들이 디모데였는데 배 아파서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야, 이 성경이라는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유익한데,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고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함과 능력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정말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왕의 법도가 뭡니까? 그랬을 때 왕도 사람 중에 세움받았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면 그 말씀이 지침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에 나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의 자리가 장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므로, 이 명령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이 그 삶이 장구하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오늘 20절의 말씀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절 15절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고 형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중에 한 사람 세운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귀한 형제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대인 중에 우리 예수님을 세워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루었다면, 오늘 그 형제는 누구냐?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나라는요, 왕이 군림하는 자였습니다.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왕의 통치는 강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라고 명령하신 왕의 마지막 조건은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오늘 많은 부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부부가 갈등을 일으킨다. 왜? 누가 누구를 섬겨야 되고 누가 높냐라고 하는 높낮이를 따지는 순간 제자의 도가 헝클어지게 되고 부부의 도가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심지어 왕에게 주문하십니다. 야, 왕은 위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형제 중에서 택함을 받아 형제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한 가지는요, 위에 있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뭐 물질을 많이 가지셔도 안 되겠지만, 곁에 말씀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왕은 이 내가 위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을 예로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시브리서 2장 1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은요, 왕이셨어요. 하늘 보좌의 만왕의 왕,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형제들과 같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지만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형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는 제자들에게 야, 머리 둘 게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평생 결혼도 안 하셨지만요, 집도 없으셨어요. 그는 평생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군림하는 자의 자세가 아님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곁에 있던 말씀에 순종하여 왕 되신 그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왕 그러면 초월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아니에요. 형제 중에 택함을 받아 형제를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세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법도는요, 군림이 아니에요. 적어도 다른 나라의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형제를 위한 한 사람이에요.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37편 31절이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곁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좌로 우로 치우칩니까?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 아내에게 뺏기고 이쪽에 물질에게 뺏기니까 그런 걸 많이 두다 보면 갈팡질팡해요. 왕이 왕정시대를 이루어 나가면서 참 많이 무너졌어요. 왜? 세상 사람들의 귀에 말에 자기 기분에 따라 좌로 우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곁에 말씀을 둔 왕이죠. 오늘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겸손한 사람은요, 오늘 20절이 결론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까? 이걸 왕의 도회 중에 균형이라는 말로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균형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사람의 말에 또 자기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이죠. 오늘도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왕 중에 오늘 이 말을 지킨 사람은 없었어요. 역대 왕이 왕의 법도를 따라 살질 못했어요.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왕의 길이 길고 평탄 형통케 갈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남북 모든 왕들이 다 그대로 살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건 곁에 두셔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 자손이 장구하리라, 뭐 쉽게 천당 가리라 그렇게 말씀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도 젊었을 때, 그때 우리 젊었을 때는 유행하던 게 대학생 선교회였어요. 그땐 10단계 성경 교재라는 걸 갖고, 그게 지금도 제 서재에 있습니다만 제 책 중에 제일 많이 앞뒤가 다른 책이 그 책이에요. 참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배우고 가르쳤던 그 젊은 시절의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됐습니까? 우리 때 유행하던 말은 교회 안에서 수련회 가면 제목이 제자도였어요. 제자가 되는 법도가 이런 거다. 10가지를 달달 외우고 공부하고 묵상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성경책을 덮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율법을 이제는 곁에 두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곁에 두라는 거 둬야 돼요. 평생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돼요. 자꾸 넘어지지만 또 그래야 되는 건, 또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건 오늘 마음이 형제 우애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잘 읽는 유행하는 책이 뭐예요? 같이 걷기입니다. 뭐 이영규 선교사도 마지막 낸 책이 같이 걷기 아닙니까? 같이 걷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따랐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왕이 죽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의 유언인데, 열왕기상 2장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유언이에요. 유언. 다윗의 유언이고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뭡니까?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기록한 대로 지켜라. 아버지의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왕에게 지켜야 될 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그대로 기록한 대로 지켜라. 열왕기상 2장 4절이에요. 내 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들이 그 얘기를 삼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지리라. 오늘 다윗은 죽으면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유언으로 남겼어요. 참 안타까운 건 솔로몬이 이 말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왕의 법도를 설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곁에 나의 가장 가까운 것이 주의 말씀이심을 확인하며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 세워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시고 이 나라 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